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22장, 23장 공동체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초반부에서는 이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사항을 우리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들을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떤 특정한 남자들이 회원이 될 수 없는 것과 어떤 여자들 그리고 이방인이 이 회원이 될 수 없는 이방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회원이 될 수 있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방인들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그 규정은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이제 회막을 쳤는데 이 회막 주위를 어떻게 청결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위생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자 관계라고 해서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차별 조항이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대하는 경제 규정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그 규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짤막하게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23장이나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규정이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날의 사회에서 적용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율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 우리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이 율법을 읽어 나가는데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 자체도요, 그 규정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에서 규정된 것이기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 도대체 그 규정들이 왜 그 당시에 주어졌느냐? 그러한 그 규정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은 주님의 총회, 공동체에 회원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총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까? 먼저 남자 중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너무 가혹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뭐냐면 남자 중에서 생산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총회 회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가혹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남자의 생존력이 중요시되고 있고 자손을 늘 이 종족이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종족이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그 자손이 없으므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종족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 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자손을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생산을 통하여 그 민족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요? 바로 신앙의 계승의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생산력에 그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이 총회 회원의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의 관점에서 신앙이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계승에 그 생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그 규정은 오늘 신앙이 계승될까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생산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자손을 통하여 승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 운명에 처해져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은 자명합니다.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를 보면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구나. 하나의 문화로서만 남아있지 공동체로서는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럽 사회는 사실은 1700년, 1800년, 아니 1900년 정도는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여 년 전부터 유럽은 사라지기 시작했죠. 교회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기독교의 가치관들이 유럽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는 유럽 사람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조금만 살아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그 사람들 속에 사라져 있지요. 근데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로 보면 한국 사회는 이제 숫자적인 면에서도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신앙이 승계가 되지 않고 우리는 유럽보다도 더 큰 문제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200년 만에 이런 위기를 이렇게 맞게 된 거고요. 기간도 너무 짧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무서운 것은 유럽은 그래도 예수님이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도 사라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체의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이 없는 남자를 총회원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들이 그 종족의 유지를 위해서 그만큼 힘을 썼듯이 오늘 우리들은 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 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총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 그런데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몬과 모압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방 사람들은 우리 회원들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접촉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닙니다. 에돔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이방 사람인데 또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민족적 성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너희들이 나그네 되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유랑 생활을 할 때 너희들을 공격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나그네로서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집트 사람, 여기서는 이집트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과 에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을 받아줬던 사람들이다. 그 땅에서 살게 해줬던 사람들이다. 에돔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유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그네 대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구약에서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나그네 대접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이 떠돌이들을, 외국인들을 잘 대접해라, 이런 게 이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이 나그네 대접을 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물 한 컵을 주는다든지 이런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하여튼 나그네 대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건들이 구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중요한 전통을 무시한 민족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전통을 이행한 이 이집트 사람들과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그네 대접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 규정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그 신명기 23장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 23장에 나온 계명을,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총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양은 들어오고 염소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양처럼 작은 자들, 이 나그네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했느냐? 그러면 하지 않았느냐가 결정적인 동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나그네들을, 우리 밖에 사람들을 얼마나 친절히 서로 존중하며 대하느냐가 결국 총회의 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걸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공격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지만 그래도 그 다른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도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와서 보면은 예배를 끝나고 오면 어떤 때는 그냥 좀 위협을 느끼는 애들이 얼마나 달려와서 머리로 그냥 부닥치는데 배에다가 머리를 디디고 그냥 달려듭니다. 근데 저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기에 애들이 달려들까? 뭐 먹을 거 하나 안 주는데 편안하게 보이면,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저희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성을 줄이고 조금 더 편안하게 뭐 하더라도 세 번 화낼 것 한 번만 화낸다든지 뭐 이런 그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주위에 왜 사람이 없어질까? 왜 내 주위에 사람이 몰릴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격성입니다. 공격적으로 보이느냐, 부드럽게 보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수록, 그래서 이 감소의 위기가 있으면 위기가 있을수록 공격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거기 오면은 그저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그래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면 점점 오지만, 이 나그네 대접의 동기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도, 그래서 가난하고 세리고 창기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 뭐 그냥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자, 이거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행동의 동기 중에서 바로 이러한 나그네 대접과 동족 개념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교회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전도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줍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오늘 23절, 24절과 25절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배가 고픕니다. 냉장고를 열고 밥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먹어도 된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누가 가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걸 먹고 배고프다고 먹고 가느냐? 어떻게 감히 그러느냐? 근데 그 당시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음식을 먹은 것은 허용되지만,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배고픔을 이겼는데, 이제 나눴는데, 거기 또 뭐가 하나 있다고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이삭을 따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구를 사용해서 그거를 대량으로 해가지고는 가지고 가면 그건 큰 죄가 됩니다. 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은 허용되었지만 축척을 위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공동체의 여러 가지 경제 논리를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오늘날과 같이 내 것은 절대 불가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에 대해서 교정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므로 죽어가는 형제들의 생존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만 배부르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배불렀지라도 아직도 배고파하는 백성들이 동족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배고픔을 채워줘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위한 규정이 굉장히 수천 년 전에 되어진 오래된 것으로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에 반영할 수 있다면, 아니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전에 이루어진 그 기록되어진 말씀일지라도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자에 매달리지 말고 여기에 나타난 정신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루 주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들을 생각하며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순천 중앙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고쳐야 할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하나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